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3절 말씀이에요.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필요한 부활의 은혜를 깨닫게 해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지난주에 나는 사랑과 시간과 죽음을 만났다라는 영화를 한 편 보았습니다. 이 영화의 내용으로는 한 잘 나가는 광고직 경영인이 있어요. 하워드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경험한 내용을 영화의 줄거리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회사를 잘 경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영화 서두에서 뭐라고 직원들을 향해서 연설을 하느냐, 그 연설 속에서 인생관이나 경영관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그릇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에게 알게 해주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사랑과 시간과 죽음과 관계된 인생을 삽니다. 그렇게 얘기하자 모든 직원들이 공감을 하고 박수를 하면서 함께 호응을 해주는, 그 연설에 동조하며 그런 인생을 살기를 생각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그가 말한 그대로 자신을 비롯한 사람들과 주변에 소요되는 물질들에 대한 모든 사람들은 사랑하면서 살아갑니다. 그 사랑을 통해서 사람과의 만족, 또 이 세계에 있는 모든 물질들과의 만족을 더 경험하며 살아가는 거지요. 어떻게 하면 더 많이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하면 더 높이 올라가서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하면 더 인정받으며 살아갈 것인가를 위해서 노력하고 살아가는 삶이 우리의 인생이다 하는 겁니다. 또 시간도 마찬가지죠. 우리와 끊을 수 없는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 동안에 한 번도 그 시간의 영역에서 벗어나 살아간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게 주어진 이 흐르는 시간 속에서 만족하며 살아갈 것인가를 고민하고 살아가는 게 우리네 인생입니다. 우리와 관계되어 있는 이 두 요소는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자신의 권한 안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만족할 것인가, 만족을 나에게 채울 것인가 하는 그런 방법이 주어져 있다는 것이죠. 그 시간 안에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날 수 있고, 또 내가 사랑하는 일을 해낼 수도 있고, 또 나를 사랑으로 만족시켜줄 무언가도 벌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죠. 내 인생의 황금기는 30대, 40대였어. 아니면 50대였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게 뭔가요? 시간과 그리고 사랑이 우리 안에 있어서 그렇게 고백되게 만들어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인생과 죽음과도 관계되어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한 번 태어나 한 번은 반드시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와 시를 알 수 있는 방법도 없고, 이 죽음 이후에는 어떤 삶이 있는지에 대해서 아무도 속 시원히 설명해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 죽음은 우리와 반드시 관계되어 있어서 죽음의 삶을 당연히 살아가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정보나 교훈이나 이런 것들은 전무하다는 거지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사람들이 막연하게 생각하고 두려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이 하워드라고 하는 사람은 경험을 하게 돼요. 그의 6살 된 딸 올리비아가 사고로 죽습니다. 사랑하는 딸이 자신의 시간 속에서 영영 벗어나 죽음으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하워드는 이해할 수가 없지요. 딸이 없는 현실이 받아들여지지가 않습니다. 하워드는 시리에 빠져서 벗어나지 못해요. 이 고통스러운 딸의 죽음을 잊기 위해서 굶기도 하고 자전거로 차가 막 빨리 달리는
그 도로에 역주행으로서 자기의 목숨을 막 맡겨버리는 거예요. 회사에도 일을 신경 쓰지 않고 오직 그 딸 죽음에 대한 트라우마 안에서 사로잡혀서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 하워드의 하루 일과 중에 출근해서 하는 일이 그거였습니다. 도미노를 쌓는 거예요. 도미노 뭔지 아시죠? 쭉 세워놓고 턱 건드리면 넘어질 때 쫙 같이 넘어지는 거. 뭔가 사랑하는 일을 하고 며칠 동안의 일을 들여 시간을 들여서 완성을 합니다. 그 후 그의 마음을 보여주듯이 그렇게 사랑하며 시간을 들여 잘 만들어 놓은 이 도미노를 한순간에 무너뜨려 버려요. 그리고 아무 말도 없이 퇴근을 해버립니다. 영화에서 보여주는 것이 뭐냐면 죽음이라는 것은 그런 거다라고 이 주인공이 생각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렇게 사랑했고 시간을 다 쏟아 부었었어도 결국은 이렇게 다 무너져 버릴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 앞에서 우리는 뭔가 하는 것을 그는 영화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죽음은 무능과 무가치와 무의미라고 하는 열매를 맺고 사라져 버린다라는 식의 무언의 고백을 영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다 이 굴레 속에 있어요. 어느 누구도 이 죽음이라고 하는 종착점에서 더 나아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알렉산더나 나폴레옹 같은 권력, 힘 있는 장수라도 죽음 앞에 무릎을 꿇어야 했습니다. 슈바이처나 이 장기려 박사와 같은 유능한 의사라도 죽음을 치료하지 못했지요. 이 만수르나 록펠러 같은 부자들도 생명을 돈으로 살 수 없었고 빌 게이츠나 스티븐 호킹과 같은 똑똑한 사람들도 죽음에 대한 분석을 완벽하게 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죽음을 받아들여야만 하는 하나님의 원리가 이 모든 세상 속에 다 깔려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사람의 인생이고 그래서 사람들은 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죽음이 두렵습니까? 아니면 두렵지 않습니까? 좀 반응 좀 보여줘 보세요. 두려우세요? 두렵지 않으세요? 세상 사람들이 자신의 인생에 관계되어 있는 것들에 끌려 결국은 죽음이라는 막다른 길에 도달해야 하는 것과는 다른 인생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죽음 그 이후의 삶, 부활의 삶을 주었다라고 하는 것에서 세상의 삶과 다른 삶이 있는 거죠. 오늘 본문은 그 삶에 대해서 잘 소개해주고 있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21절과 22절을 먼저 읽어보도록 합니다. 함께 읽어보죠.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잘 보시면 같은 내용이 두 번 반복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망의 원인에 대해서 분명하게 전하고 있어요. 사망이 어떤 사람? 아담 그 한 사람으로 인해 주어져서 모든 사람이 죽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인류의 대표성을 아담에게 부여해서 아담이 죄인됨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죄인되었다. 그래서 죄의 결국은 사망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해주는 내용이죠.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은 사람은 정령 죽으리라 하셨던 대로 모든 인류는 이 말씀에 대해 불순종했던 아담으로 인해 모두가 죽게 되었고 어느 누구도 그 사망의 길에서 벗어날 수 없는 굴레에 갇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기록합니다. 같이 읽어보죠.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이렇게 사망은 하나님께서 인생에 정해놓으신 원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정해놓았다는 것은 사망의 주권을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며 모든 인류가 너희들은 다 사망에 이르게 될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판단하셨다는 거죠. 반면에 하나님께서 사망을 주실 수도 있는 것만큼이나 사망을 주시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권세, 그 권세를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 중에 내가 사랑하는 자들은 사망하지 않도록 할 거야.
이 일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두 가지 분류 중에서 대조 중에서 첫 번째 대조는 아담으로 인해서 죄가 들어온 것이고, 두 번째 분류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생명의 원리를 전해주는 겁니다. 아주 대조적이죠.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는데 어떻게 부활이 가능한가? 그리스도 안에서 삶을 얻는 그 방법으로 가능하다 하는 원리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어느 사람도 스스로 독립적으로 자기의 능력으로 생명을 얻을 수는 없고 반드시 그리스도 안에서만,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만이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그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대해서 그래서 자주자주 설명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을 보면 같이 읽어보죠.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가지는 포도나무의 공급이 없이는 열매는커녕 존재할 수조차 없는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포도나무요 나와 연합된 너희는 가지이기에 나로부터 생명을 공급받아야만이 너희는 살 수 있고 나로 말미암아 생명을 공급받아야만이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신 거죠.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또 베드로전서 2장 4, 5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읽어봐요.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서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을 보배로운 산돌이라고 소개하면서 너희 성도들도 산돌같이 예수님께 나아가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야 한다고. 뭐예요? 예수님이 돌인데 우리도 돌이에요.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시작을 예수님께서 하시고 예수님과 연결되어져 있는 돌로서 우리의 존재를 얘기해 주잖아요. 그렇죠?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성경은 예수님과의 연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 더 찾아보면 에베소서 4장 15, 16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강조합니다. 같이 읽어보죠.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사도 바울은 성도에게 머리 대신 예수님으로부터 온 몸이 도움을 받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머리로부터 온 몸이 도움을 받음으로 그리스도께서 세우시는 그 세움을 받게 된다라고 얘기하죠. 마찬가지의 내용 아닙니까?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야 된다. 한 몸을 이뤄야 된다. 한 성전 되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계속 성경은 하고 있는 거예요. 이외에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 속에서 기름을 준비한 5 처녀에 대한 이야기, 왕의 혼인잔치에 대한 이야기, 또 에베소서의 말씀처럼 남편과 아내의 이야기, 이 모든 이야기들이 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소개하기 위해 기록된 말씀들입니다. 다 뭘 강조하는 얘기인 거예요? 생명의 원리를 알려주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하여 존재할 때에 너희들에겐 생명이 주어진 것이다. 이것을 알게 해주는 거죠. 오직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성경이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도 그 내용과 동일한 것을 고백하면서 당신을 소개하지요. 요한복음 14장 6절 함께 읽어봐요. 예수께서 이러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당신이 생명이라는 거예요. 생명 그 자체라는 겁니다. 생명 그 자체 안에 거할 때에, 나와 한 몸이 될 때에, 또 나와 함께 성전으로 지어질 때에, 그때엔 내 생명을 너희도 공급받을 거야. 내가 생명이 있는 자처럼 너희도 생명이 있는 자가 될 거야 라고 계속해서 가르쳐 주셨던 거예요.
그러므로 아담으로 인해 모든 사람들을 사망에 처하게 되었으나 모든 사람들이 사망에 처하게 되었으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들 중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생명을 얻게 된다는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전에 사망의 원리 안에서 자신의 인생을 죽음의 공포와 더불어 살아왔던 모든 사람들 속에서 이제는 몇 사람은 생명의 원리를 받아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생명과 더불어 살아가는 인생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되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 2절의 말씀이 그 얘기를 보여주고 있어요. 함께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을 가진 자에게 적용시켜 주시는 거예요. 더 이상 죄의 정죄 아래에서 죽음을 향해 살아가지 못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막아주시는 겁니다. 그런 인생은 과연 어떻게 될까요? 로마서 8장 11절에서 그의 결국을 얘기해 줍니다. 같이 읽어보죠.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각 사람에게 그의 영을 넣어주셔서 성령을 넣어주셔서 그 성령이 구원을 적용시킴으로 말미암아 모두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입어 살게 만들어 준다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을 부활시킨 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인하여 동일하게 부활시켜 살려주신다라는 말씀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기쁘신 뜻대로 어떤 이에게는 사망을, 어떤 이에게는 생명을 주실 수 있는 그런 생명의 주관자이십니다. 모든 사람들은 이 생명의 원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사망 앞에서 초조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잘 살기 위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능력을 쏟아부어 생명을 구걸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진시황 불로초를 찾아 헤맸고 고대 이집트의 파라오들은 사후세계의 영생을 기대하며 미라가 되어 들어갔고 피라미드와 스핑크스로 그것을 덮어버렸습니다. 지금도 황우석 박사의 줄기세포 연구에 큰 기대를 걸고 투자했던 바가 있었지요. 지금도 그 줄기세포의 연구는 끝이 나지 아니하고 미국의 오리건 대학 미탈리 포프 연구팀이 계속해서 연구를 진행해 나가고 있어요. 이 다 뭡니까? 다들 좀 더 길게, 좀 더 오래 살아보자고 아둥바둥 거리고 있는 그런 부질없는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에게는 세상, 이 땅의 삶 밖에는 더 이상의 삶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불러요? 땅에 속한 사람이라고 부르죠. 예? 땅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 그러나 하나님의 생명의 원리를 아는 하늘에 속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허락되어져 있음에 죽음이라는 것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죽음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서 영광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 과정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인해서 죽음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습니다. 사망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세상으로 향하는 한 관문이기 때문에 그렇죠. 성경이 증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전제되어 있어요. 죽음이 없이 부활이 있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셨는데 자기 십자가는 곧 자기의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모든 이들은 예수께서 가신 그 십자가의 죽음의 길이 전제되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죽어야 되는 겁니다. 반드시 죽어야 돼요. 과연 이 세상 사람들 속에는 성경에 나와서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을 통해서 아, 죽음이라는 건 이런 거고 사는 건 이런 거구나를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다시 태어나야 됩니까? 라고 니고데모는 얘기했던 거죠. 그죠?
그래서 성경에서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를 해보자면 잠시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이 있어요. 진짜로 야이로의 딸이 그랬고 베다니의 나사로가 그랬고 나인성 과부가 그랬습니다. 과부의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났습니다. 이 땅에서도 이런 신비스러운 일이 벌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이들이 다시 살아난 것과 예수님의 부활은 너무나 다른 것입니다. 이들은 신비스럽게 죽었다가 살아났지만 원래 자신이 죽어야 할 그때에 죽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신비스러운 부활은 죽고 부활하신 이후에 다시 죽지 않았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그런 부활로서 우리에게 보여주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원리는 바로 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생명을 소유한 채 영원히 살아간 그 생명의 원리인 거예요. 육신으로 다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그 한시적인 생명 연장이 아니라 영원히 살아가는 그 생명의 영원성을 허락해 주시는 그런 원리를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의 백성의 부활에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원리 그대로 담아주시겠다라는 거예요. 20절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의 20절 같이 읽어볼게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분명히 죽으셨습니다. 모든 죄인의 대표로서 피 흘림 없이는 사함이 없다라고 하는 율법을 충족시키시기 위하여 죽으셨어요. 이로써 모든 사람에게 죄 사함의 은혜를 주시기 위한 완전한 근거를 예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거죠. 하지만 죽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죄 사함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사람의 죄의 사함에 머물러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것까지 이어집니까?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까지가 하나님의 작정이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모든 인류의 첫 열매로서 먼저 살아나는 모형을 보여주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첫 열매라고 하는 것에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잠자는 자, 죽은 자들 중에서 부활하신 부활의 첫 열매이지요. 그 열매를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이해하고 있는 바가 있어요. 뭐냐면 출애굽기 23장 19절을 볼 때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에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뭐예요? 하나님 앞에 바쳐야 할 예물로 어떤 것을 선별해 바쳤어요? 첫 번째 것들을, 그죠? 처음 거둔 열매들을 바쳤단 말입니다. 신명기 26장 1절에서 3절 말씀, 우리말 성경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같이 읽어봐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그 땅에 내가 들어가 차지하고 거기 정착할 때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의 흙에서 수확한 모든 것들 가운데 처음 난 열매들 얼마를 가져다가 바구니에 넣어라. 그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분의 이름을 두시려고 선택하신 그곳으로 가서 너는 그 당시에 있을 제사장에게 말하여라.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그 땅에 내가 들어오게 되었음을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고합니다. 말하자면 이런 겁니다. 이들은 처음 열매를 가져다가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면서 신앙 고백을 했던 거예요. 우리의 모든 소산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렇게 살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거지요. 그래서 처음 열매에는 대표성이 있어요. 대표성. 어떤 대표성이냐면 시간적으로 처음이라고 하는 시간의 대표성. 그리고 그 수확물과 같은 수확물들이 계속해서 수확되어질 거다라고 하는 그 내용의 대표성. 그리고 모든 수확물들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소유의 대표성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첫 열매에 대한 이해를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다라는 그 말을 이해할 수가 있었습니다. 어떤 의미였을까요? 예수님이 잠자는 자의 부활의 시작점이 되었다. 죽은 자의 부활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었고, 또
죽은 자의 부활이 예수님의 부활과 동일한 내용으로서 주어져 생기는 부활이다라는 거지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것 같은 부활을 모든 사람들도 동일하게 부활할 것이다. 또 그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 같이 부활하는 모든 사람들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부활할 것이다. 예수님의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은 것 같이 모든 사람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부활할 것이다 라는 것으로 소유의 대표성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따라서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 홀로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개인적으로 부활한 것이 아니라 잠자는 자들의 부활을 이끌기 위해서 대표성으로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대표성이 모든 부활할 자들에게 보편적이고 공통적인 첫 열매가 되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마지막 날이 되면 이 잠자는 자의 부활이 예수님의 부활과 동일하게 하나님 뜻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23절에 소개하죠.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이런 순서대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야 돼요. 그 부활을 따라서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도 부활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어떤 거예요? 연결성이 있지요. 대표성이 있으면서 또 공동체성이 같이 더불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은 차례대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차례대로라고 하는 표현은 당시 군대에서 사용하던 표현이에요. 사령관이 명령하면 모든 병력이 그 명령을 따라서 질서정연하게 한치의 오차도 없이 진행된다는 것을 표현하는 말이 차례대로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하신 대로 예수님이 먼저 부활하셨고 그 다음으로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은 반드시 부활한다라는 말인 거지요. 왜?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언제 그렇게 된다 그래요? 언제? 그가 강림하실 때. 강림하실 때. 이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 내용이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너희들은 내가 사랑해서 내 백성 삼을 거야. 내가 끝까지 책임져 줄 거야. 내 나라를 너에게 허락해 줄 거야. 라고 하는 그 사랑이 성취되는 일 아닙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읽어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사랑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방법으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끝까지 책임져 주는 거예요. 부활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기까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이들에게 부활하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하는 사랑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의 소망이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속해 죽음 앞에 벌벌벌 떨어야 하는 모든 사람들 속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첫 열매를 따라 죽음을 초월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로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죽음에 당당해야 됩니다. 죽음 앞에서 조연한 모습으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언제 사망의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육의 생명을 빼앗겨 버릴지라도 그 앞에선 초조하고 불안해하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곧 나의 부활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으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의 부활도 없고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우리의 부활이 없을 것인데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어떻다? 부활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부활 사건으로 인해 우리의 생명이 보장되어 죽음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는 우리에게는 그런 신분을 가지고 상황을 가지고 영적 상태를 가진 우리는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현실의 문제에 허덕이며 고통받고 눈물 짓고 괴로워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 삶이 적절하지 않다 하는 거예요.
현실에서 옥죄어오는 문제 앞에 서 있는 자신을 보고 나의 십자가인가? 나의 십자가는 무엇인가? 나는 무엇으로 죽어야 하는가를 발견해내야지. 그 앞에서 두려워하고 떨고 있고 괴로워하고 외로워하고 눈물 짓는 것, 이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한 모습이 아니라는 거지요. 그래서 주어지는 모든 환경 속에서 이 어려움, 이 고통스러운, 이 눈물 짓게 만들어놓은 이 현실 속에서 나는 여전히 세상에 속해 있으므로 이 문제 앞에 벌벌 떨고 있구나. 죽은 자의 면모를 그대로 가지고 있구나를 발견하면서 나는 더 이상 그런 세상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살아야지 하고 세상 앞에서 죽는 자로서 자신을 만들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현실이 주어진 거예요. 그렇게 죽는 연습을 하라고. 죽는 삶을 살으라고. 생명은 내가 줄 테니 너희는 세상 나가서 죄로 말미암아 싸워 죽는 모습으로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 이 현실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앞에서는, 죄 앞에서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사는 그 모습을 우리는 살아내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증거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이 증거를 얻은 사람들이지요. 더 이상 모든 사람이 죄로 인해 사망의 길을 걸어간다 해도 우리는 그들과 같은 길을 걸을 수 없습니다. 부활의 능력이 그래요. 우리로 하여금 사망의 길을 걷지 않도록 만들어 버렸습니다. 사함을 얻게 하고 생명을 넣어주는 복된 삶이 부활로서 우리에게 완전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다시 서두에 말씀드렸던 영화로 돌아가서 하워드는 자신과 같은 처지에 놓여있는 매들린이라고 하는 여인을 만나 마음의 치유를 받습니다. 딸의 죽음을 현실로 받아들이고 자신의 현재의 모습도 인정합니다. 사랑, 시간, 죽음이라고 하는 인생의 굴레 속에서 그는 끊임없이 비극을 선택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더 나은 미래를 선택하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것이 약간 우리가 믿는 바와 비슷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우리를 만나 주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말씀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죄인된 자신이라고 하는 현실을 봅니다. 아, 나는 죄인이로구나. 난 더 이상 내 스스로 존재할 수 없는 그런 나였구나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거죠. 내 앞에서는 사망밖에 놓여있지 않구나 하는 그 사실을 직시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에 비추어 우리는 말씀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다가오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그렇게 죄인이요 사망으로 치달아가 심판받을 것으로 멸망당할 것으로 끝냄을 당할 너다라는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부활의 모델을 보여주고 또 사망이 아닌 생명의 삶을 살도록 만들어 주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마지막 장면에서 하워드에게 죽음에 대해 깨달음을 주었던 한 영국 배우가 이 매들린에게 말하는 대사가 있는데 아주 인상 깊습니다. 삶의 고통이 주는 아름다움을 놓치지 마세요. 저는 이 대사를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삶의 고통이 뭐겠어요? 죽음보다 더 큰 고통이 있겠습니까? 그 죽음이라는 고통의 과정을 지나지 아니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첫 열매가 되어주신 부활이라고 하는 아름다움을 경험하지 못하게 되겠구나. 예수님의 부활과 그리스도에게 부활의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앞으로 주어질 부활과 영원한 생명의 삶을 소망하며 힘든 이 땅의 삶을 믿음으로 살아가야겠다 하는 것으로 영화에 이 감상평을 스스로가 내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그거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 세상 살면서 죽음이라고 하는 짐 앞에 허덕이고 살지. 내가 그거 다 해결했거든. 그리고 내가 너희들이 어떻게 훗날 영생을 얻을지에 대해서도 먼저 보여주었거든. 너희들 내 안에 거해. 내가 걸어왔던 그 걸음을 동일하게 걷게 해줄 거야. 우리는 그 인생을 사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 되는 인생. 예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소망으로 사는 인생, 우리는 그 인생을 사는 겁니다. 부활주일날 우리 예수께서 보여주셨던 그 부활이 우리에게 소망으로 남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진정 우리의 삶에서 큰 능력이 되고 우리의 삶의 지표가 되고 우리 삶을 좌우하는 능력의 요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살아야 될 줄로 믿어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부활을 우리에게 적용하시는 성령 하나님, 이 삼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습니다.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그 삼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여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셨던 그 부활의 모습을 그대로 기대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기대감으로 사시자고요. 다른 것으로 말고요. 기도하겠습니다.